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마치 이때를 위해 준비된 인물처럼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장차 애굽의 임할 기근의 재난에 대한 대비책까지 완벽하게 제시하는 불세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한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 애굽에서 10대와 20대를 보냈지만 그 사악한 이집트의 문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인물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완전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빈틈없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인물들입니다. 아무리 약한 시대라도 전혀 그것에 물들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어두운 시대의 대안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은밀히 준비된 사람들. 세속에서 신자들은 그렇게 무균질의 사람들이어야 하고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격리된 채로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요셉처럼 성공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받은 그렇게 혹독한 과정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에 의해서 이제 마침내 요셉이 역사의 중심 무대로 등용이 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 그때의 그 말이 바로의 눈에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였다. 그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어찌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므로 너만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이집트의 궁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출중한 지혜로 바로의 꿈을 완벽하게 해몽한 요셉은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대 바로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탄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까지도 요셉을 좋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좋게 여겼다는 말은 파라오가 요셉이 말한 바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이고 요셉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신처럼 떠받드는 독재자 김정은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꿈을 해몽한 일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기독교인을 총리로 삼고자 했다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는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없는데 그러면 태양신, 태양의 아들인 바로가 또 다른 신을 인정했다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엄이고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실 때 세상은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을 자처하는 천하의 파라오가 이제 요셉에게 하는 말은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가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라는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에서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권력을 오늘도 비웃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풀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 그 탁월성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위대함까지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신자 여러분, 탁월함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자들이 어찌 그가 하는 일들 속에서 탁월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탁월하고 뛰어나고 유능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신자는 언제나 가장 성실한 모습으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최선을 다하며 유능함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무능하고 가장 게으르고 가장 별 볼 일 없어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으로 언제나 무시를 당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또 주 이름은 교회를 나가고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로 놀림을 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업무의 능력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성이나 정직함이나 성실함이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는 있어도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정직함에 있어서, 그 성실함에 있어서, 그 신뢰할 만한 신뢰성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언제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불꽃 같으신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성도의 모든 삶에서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때로는 탁월성으로 드러나고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는 의식을 신자들은 분명히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합쳐도 요셉만 못하다는 이 바로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이 뛰어난 이유를 바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질 때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와 신자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배척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그 이중적인 인격과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부정과 부패 때문에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환멸과 혐오심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요셉처럼 탁월할 수도 없고 모두 총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존재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최소한 인정받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낙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는 별반 관심이 없어도 언제나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믿음직한 사람들, 바르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명철하고 지혜로운 신자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고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때때로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들. 부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비범함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는 앙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보십시오. 40절에서 43절. 너는 내 집 위에 있으라. 그리고 너의 말을 따라 나의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오직 보좌만이 너보다 위대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는 보라, 내가 너를 애굽의 모든 땅 위에 세우노라. 그때 바로가 그의 손에서 그의 인장 반지를 뺐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요셉의 손에 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가 그의 목에 금사슬을 두었다. 그리고 그가 그를 그에게 있는 두 번째 수레에 태웠다. 그러자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쳤다.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그를 애굽의 모든 땅 위에 세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집트를 다스릴 전권을 요셉에게 이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명실상부한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이죠. 당시 애굽은 상애굽과 하애굽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애굽 전국에 12개의 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요셉은 이 모든 전역을 총괄해서 바로를 대신해서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인장 반지는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인을 새긴 반지로 어떤 일들을 제거하고 결정할 때 도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신분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주었다는 것은 이제 요셉의 명령이 곧 자기의 명령임을 온 세상에다 선포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죠. 바로는 즉시 요셉을 총에 맞는 신분으로 그에게 애굽의 고관들이 입는 구별된 옷을 입히고 공직에 있는 자들이 왕의 호의를 받았다는 의미로 착용하던 최고의 명예 훈장과 같은 그 명예의 상징이었던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아무나, 신하들 가운데서도 아무나 금사슬을 거는 것이 아니라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자에게만 금사슬을 걸었는데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리고 왕이 타는 두 번째 수레에 그를 태우고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애굽의 최고 실권자가 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 노예였던 청년을 하루아침에 이집트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한 바로의 이 인사는 모든 상식과 관례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꿈을 해몽한 것과 그리고 다가올 흉년의 대안을 제시한 이 한 가지 면만을 보고 바로는 요셉을 그렇게 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지명을 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사실로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을지에 관해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요셉이 탁월하게 꿈을 해석했어도 이것을 검증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시간을 두고 정말 요셉의 말처럼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을 총리로 임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유력한 점술사나 학자나 박사도 아닌 히브리 노예 출신의 한 청년을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강한 확신을, 신뢰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바로는 그렇다더라도 하루아침에 수직으로 신분이 상승한 요셉을 질투하면서 분명히 이것을 반대하는 신하들도 있었을 법한데 성경은 전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도 신하들도 모두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새의 가장 어린 아들인 막내, 그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양을 치던 그런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십니다. 능력 있는 자가, 화려한 커리어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출중한 세상이 인정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등용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때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높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존귀함을 받으실 뿐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 노예였던 청년을 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움직이시고 기회를 만드시고 권력을 부여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사람들이 동원되지만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자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분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어떤 결과를 하나님은 만들어내실 따름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그리고 애굽 모든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그의 손과 그의 발을 들어올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리하여 요셉은 애굽 땅 위에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바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전권을 부여한 것을 다시 확증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이 바로에게서부터 요셉에게로 위임됐다는 사실을 천하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 말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추려보면 세상의 구원자 혹은 비밀의 계시자
이런 의미가 사브낫 바네아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요셉의 중차대한 역할과 사명을 생각해서 바로가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바로는 그에게 온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카이로에서 동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탑과 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인데 요셉의 장인은 그곳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그의 이름의 뜻은 태양신 라가 주신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셉의 아내인 아스낫은 애굽의 여신인 네이트에 속한 자, 이런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아내를 제사장의 딸로 정한 것은 요셉에게 왕족에 준한 대접을 해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들은 자신들의 신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사장의 가문과 깊이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신탁을 받는 제사장의 딸들과 왕들은 결혼을 하거나 아들들은 그렇게 결혼을 시키는 이런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애굽인들이었지만 히브리 사람인 요셉에게 바로가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도록 허락한 것은 바로가 요셉을 자기 아들처럼 여겨서 그에게 최고의 예우를 베풀어 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소년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 바로의 전권을 위임받은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을 순찰하게 되는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캠퍼스와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연단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존재하는 가정과 기업과 학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곳에 존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의미 없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이 상황 속에 두셨고 왜 이 사람들 틈에 두셨고 왜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실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하늘의 뜻을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존재하고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나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셈해야 할 날이 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어떤 삶을, 주님과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는지를 보여드려야 될 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총리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시대 속에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자들이 언제나 그곳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애굽 바로 앞에 설 때 30세였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서부터 나갔다. 그리고 그가 애굽 모든 땅을 진행하였다. 그 풍년의 7년 동안에 그 땅이 풍성하게 산출하였다. 그때 그가 애굽 땅에 그것들이 있었던 7년의 모든 곡물을 모았다. 그리고 그가 그 성들의 곡물을 쌓아두었다. 그가 그 성의 주위에 있는 그 성의 밭의 곡물들을 그 성 안에 쌓아두었다. 그때 요셉이 바다의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곡식을 세는 것을 그만둘 때까지 저장하였다. 왜냐하면 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요셉의 나이가 30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30이라는 나이는 이제 성인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뜻합니다. 또 애굽에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최소의 연령이 3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십시오. 10대에 그에게 꿈을 주시고 자신이 꾼 꿈의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던 소년이었던 요셉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끄셔서 그의 나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의 시간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요셉의 10대와 20대가 다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시간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금도 더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일찍도 아니고 늦은 시기도 아닌 바로 그 시기에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시간 속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빨려 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한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10대와 20대가 그리고 30대와 40대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이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잘 준비되고 연단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젊은 지체들에게 권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더 주를 찾고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예배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모든 젊음의 시간은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놀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수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도 그대의 골방에서 그리고 도서관에서 진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의 영혼을 이 약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젊음의 시간이 다 지나갔다고 포기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 인생에 남겨진 미래가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준비된 만큼 우리의 미래는 더 분명한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준비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여러분은 신속히 이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연단과 권한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실 자들을 반드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서 연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외톨이가 될 때,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 모멸과 수치를 당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 그들이 실패와 절망을 맛보게 될 때,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저들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보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구별된 신앙인의 삶을 보면서 내 자녀가, 저 지체가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쓰임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대의 부모님들이, 여기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달리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출중한 지혜를 축적해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뭔가 독특한 그러한 모습으로 젊음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당신이 의미 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렇게 보이는 지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불완전하고 미숙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신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발버둥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즉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착실하고 빈틈없이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에 심취해서 권력의 맛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을 찾아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총리가 된 이유와 목적,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즉시 온 애굽을 돌면서 7년의 풍년을 맞아서 앞으로 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성마다 곡식을 차고 넘치도록 바다의 모래같이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비축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차고 넘치도록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명이 뭔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일을 겨우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알고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공부, 생명 걸고 해야죠.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완벽하게 해내야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모든 죄악된 방법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법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눈빛과 열정과 성실에 있어서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신자가 일하기 때문에 언제나 힘든 겁니다. 지치는 겁니다. 그만두고 싶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권태와 실증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은 이런 문제 속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왜요? 일이 좋으니까, 일 중독이라, 더 많은 명예를 얻고 싶어서,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50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의 해가 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았다. 그때 요셉이 그 첫째 이름을 므낫세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역경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땅에서 나를 창성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바로가 짝지어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없죠. 히브리 사람은 자기 혼자고 그 위치에 걸맞는 그런 결혼을 왕에 의해서 하게 됐으니,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잃지 않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의 이름을 모두 이집트식의 이름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관련된 히브리식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했던 자기의 삶을 반추하면서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전형적인 히브리식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역경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땅에서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역경과 자신의 형들에게 당한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잊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우신 섭리로 오늘의 자신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예로 팔려와서 그야말로 지독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했을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지금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로 자기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를 요셉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체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각인됨이 영혼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월이 지나가도록 그것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사실이 그에게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어떤 고백과 간증들이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잊을 길이 없는 체험, 그 은혜 베푸심, 그 채우심, 그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신자의 믿음은 비약적으로 진보와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플라벨은 섭리의 신비에서 자주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를 묵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40, 50, 60의 인생,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이르게 하셨는지를 자주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반추하는 이런 경건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이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진실되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들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냥 듣기 좋은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백들이 신자들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53절에서 55절. 그리고 애굽 땅에 있었던 그 풍년의 7년이 끝났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바와 같이 그 기근의 7년이 오기 시작했다. 그때 그 모든 나라들의 기근이 있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땅이 굶주렸다. 그때 백성이 양식을 위하여 바로에게 부르짖었다. 그때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요셉에게 가라. 그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실행하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이후에 극심한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임했고 곡식이 준비된 나라는 그 가운데 오직 애굽뿐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자 바로에게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게 되었는데 바로는 이때 모든 애굽의 백성들에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들은 시행해라. 이렇게 하명합니다. 요셉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바로가 백성들에게 이때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요셉을 가리키면서 그에게로 가라. 그가 바로 이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다. 궁극의 해결책이 요셉에게 있다. 요셉에게 이 모든 흉년이 닥친 전 애굽의 위기를 일임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비한 자에게 위기는 위기일 수 없습니다. 위기를 대비한 자에게는 그 위기가 곧 자기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가 온다고 말씀하시고 위기를 해결할 해법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뭘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통치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과연 그러한지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암담하고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요셉과 같은 인물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에게 어떤 현실로 다가오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의 창고 같은 교회, 영적인 기근을 만난 이때에 온갖 불법과 비진리가 난무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풀어서 영혼의 흉년을 만난 자들을 건져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그런 교회와 그런 자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더 늦기 전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모든 비리, 불법.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하나님은 정말 요셉과 같은 자들을 세우시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고 이 민족입니다. 56절 57절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땅 위에 기근이 있었다. 그때 요셉이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열었다. 그리고 그가 애굽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리고 애굽 땅에 그 기근이 극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사기에 애굽으로 들어왔다. 왜냐하면 모든 땅 위에 기근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기근은 더 극심해졌고 요셉은 마침내 모든 성의 창고를 개방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비축해 놓은 곡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기근의 지역이 더 광범위해져서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제 애굽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이르게 됐고 다른 나라의 백성들까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왜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도 없이 7년 동안 양식을 그렇게 많이 비축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일에는 절대로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굽뿐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 다 먹일 수 있을 만큼 요셉의 창고는 넉넉했다는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의 예배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요셉의 창고는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넉넉하게 12광줄이나 남을 만큼 차고도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인 기근이 몰려올 것입니다. 몰려올지도 모릅니다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반드시 영적인 기근이 몰려올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짓밟고 유린하고 교회를 박해하려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나라의 교회도 이제 더 이상은 평안하고 안전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이 약한 시대 속에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목사가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죠. 목사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이 귀를 파면 딱지에 그게 묻어날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필요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평안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 악이 지배하고 역사하고 진리를 파괴시키려는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최선을 다하시되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이 약한 시대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요셉처럼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는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셉 같은 구별된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진리가 신자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았던 시대는 그 어느 때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신자들이. 죽기를 각오하는 자,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 영원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요셉의 창고가 극심한 기근을 만난 애굽과 다른 나라 사람들만 먹이는 역할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과 다른 나라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